할렐루야. 아멘. 교육부서에서는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가 좋은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맛있는 간식을 주는 것이죠. 저도 전도사 때 유치부에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애들이요, 예배 시간에 막 말도 안 듣다가도 마이쮸를 하나 준다고 하면 펄쩍펄쩍 신나가지고 막 찬양, 가만히 있던 애들도 찬양도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아주 놀라운 힘을 지닌 마이쮸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이쮸가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반응이 살짝 이상해집니다. 원래는 아이들에게 이 마이쮸를 주는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돕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마이쮸가 꼭 있어야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번 주에는 마이쮸를 잘 주지 않는다, 그러면 금방 찬양에 실증을 내고 오히려 예배가 더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학교에서 하는 달란트 제도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아이들을 예배에 집중하도록 만든 것이 달란트인데, 역시 문제는요, 수단이 목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달란트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오히려 없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교회 학교의 현실은 마이쮸와 달란트 없이 아이들을 예배 가운데로 이끈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보상해주는 제도는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마이쮸와 달란트,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받는 사람들이, 받는 학생들이, 받는 아이들이 자꾸만 마이쮸와 달란트에만 집착하게 되는 이 현상.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바로 비단 우리 아이들만 갖고 있는 모습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이쮸와 달란트를 주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매일매일 먹고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주시고 대한민국 전주시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또 정말 특별한 일에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거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들,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들, 그리고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회적 지위도 주시고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응답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보기 좋아서,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돈, 건강, 사회적 지위,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 응답 등은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분명히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님께 구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마치 유치부나 아동부 친구들이 마이쮸나 달란트 없이는 예배드리기 힘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돈, 건강, 사회적 지위, 개인 기도 응답 같은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예배드리기 힘든 모습은 없을까요? 마이쮸나 달란트 같은 것하고 시간, 돈, 건강 이런 것들이 엄연히 수준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수단이 목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에, 그 점에서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위치한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정말 끝도 없이 이 음식들이 베풀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사복음서 전체가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자, 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이 음식들을 다 나눠주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 기적의 순간들을 눈앞에서 보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온갖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굉장히 궁핍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런 시절에 음식이 무한대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6장 2절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병도 고쳐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와, 예수님만 있으면 음식도 풍족하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니까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임이 분명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실 분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말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서의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온 걸 한번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는 이 오병이어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지 날이 저물어 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가다가 기운 없어서 쓰러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기력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기력 회복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해 주셨던 그 오병이어 기적 벌어지는 사건 전에 하루 종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게 하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보다 훨씬 더 큰다는 걸 알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의심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가 대부분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때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심으로써,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보다 위에 계시는구나, 우리의 현실의 법칙을 깨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이구나, 현실보다 더 큰 것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기적들의 앞과 뒤쪽을 살펴보시면, 기적들이 벌어지는 본문의 앞과 뒤쪽을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복을 받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내 눈앞에 물질적인 현실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그냥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지 현실과는 달라. 이런 수준으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현실 사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도 베푸시고 복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는 것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돈과 권력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잘못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때로는 기도 응답을 통해 현실의 법칙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시스템대로 살아야 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우리가 힘에 기반한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눈앞의 현실에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적절한 때에 기도 응답과 간증거리와 기적들을 경험하게끔 해주셔서 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끔 해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복과 기도 응답과 기적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법칙을 무너뜨리시는 이런 기적을 체험한, 오랜 시간 동안 체험한 성경 속 오병이어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날이 저물도록 들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머릿속에 어느새 없어진 듯합니다. 눈앞의 기적, 눈앞의 축복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무슨 왕일까요? 자기들을 위한 왕이에요. 나를 위한 왕.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질 능력자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6장 22절과 24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자들만 건넌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아직 안 건넌 것을 사람들이 봤는데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어디 가셨지 생각하다가 24절에 보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갔나 보다 지레짐작하고 그냥 믿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넘어갔는지 안 넘어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넘어갔어요. 찾으려고. 그렇게 끝끝내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도대체 언제 건너오셨냐라고 물어보는 무리들한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좀 믿으라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현실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날이 저물도록 하루 종일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먹을 것에 집중했어요. 마치 아이들이 마이쮸만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원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좀 믿으라고 베풀어 준 게 오병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유치부 아이들이 마이쮸를 얻기 위해 찬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병이어를 먹을 걸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먹을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6장 35절 그리고 48절부터 5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에서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좀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사는 거,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해야 너희들이 진짜로 살 수 있다. 나를 좀 믿어라.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끊어지지 않는 진짜 생명, 썩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너희들이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진짜 생명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현실을 넘어서는 많은 병고침과 기적들을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런데요, 헌데 그걸 누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요, 어느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네라는 이 생각이 들지 않으면, 어느새 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나 기도 응답들이 뜸해지거나 없어지면 하나님 못 믿겠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찬양 드리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회적 지위와 돈이 무너질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 가장 경외해야 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통해서 그 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을 통해 기도 응답과 여러 가지 복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통해 힘을 얻어서 그 힘을 내 문제 해결, 내 욕심을 이루는데 그 힘을 쏟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나오도록 하는데 쏟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약자를 먼저 섬기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데에 힘을 쏟고 애쓰며 살아가다 보면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굳이 내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복, 기도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삶에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걸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로 아버지 편에 서 있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과 응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우리는 사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저 사람들 너무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앞뒤를 바꿔서 먹을 것을 먼저 바라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태도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이렇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문제 해결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구절이요, 오병이어와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가 오랜 시간 동안 놀라운 기적을 벌어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서 오병이어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싹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결국에 떠났죠. 그렇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시절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면 와, 우리 예수님 정말 잘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 기적을 눈앞에서 봤던 사람들도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던 사람들이어서 결국에 다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기적은요, 기도 응답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쉽게 믿을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굳건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요, 오병이어에 집중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죠. 내 돈, 나만을 위한 건강, 나의 사회적 지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만 집중하는, 그런 거에 집중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 내용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내 눈에 보이는 복과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응답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무리들처럼 결국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되기 싫습니다. 복과 기적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진짜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그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신실하게 서 있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돈과 권력이면 다 되는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시시때때로 갈대처럼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나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 나를 주님의 벗으로 삼아 주님 나라 이루시는 그곳에 나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내용을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도의 방향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로.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두 눈으로 기적을 목격한 그 많은 사람들도 싹 다 떠난 마당에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6장 68절에서 69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진짜 우리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다. 내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너무너무 소원합니다. 이런
이 고백이 담긴 선포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우리 6장 68절에서 6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